41페이지 이제 생명의 체험의 단계 한눈에 보기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생명의 체험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한 표 안에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의 체험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에 따른 관점, 아가서의 예표에 따른 관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체험함에 대한 관점이 있고, 여기는 유기적인 구원의 관점이죠. 그리고 체험의 항목들은 생명의 체험 상학원에 나오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반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체험의 관점에서 보면 네 가지가 있죠. 구원의 단계, 부흥의 단계, 십자가의 단계, 영적 전쟁의 단계가 있죠. 자, 구원의 단계를 뭐라 하냐면 시작이라고, 시작. 예, 거기다 시작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과 십자가의 단계 2번, 3번은 과정이다. 4번은 완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생명의 체험의 단계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 자, 구원의 단계가 있고, 부흥의 단계는 이제 소생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 소생. 예. 우리 안에 생명의 소생.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는 처리의 단계. 뭔가가 안에 생성이 되고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뭔가가 또 처리되는 부분이 또 있겠죠. 자, 주님과의 관계에 따른 관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단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단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단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상호 거함의 단계. 서로 안에 거처를 정하는 거함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라게 돼요. 뭔가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뭔가 어떠한 움직임이 있고 더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란 단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의 예표에 따른 관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 파라오의 병거 준마. 이제 파라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파라오의 병거 준마. 두 번째는 비둘기의 눈의 단계, 비둘기의 단계, 백합화의 단계. 세 번째가 연기 기둥. 그리고 침상, 연못, 그리고 네 번째가 솔로몬의 면류관, 그 다음에 술람미 여자의 단계가 있다. 자, 예전에 눈의 단계를 얘기해, 눈. 자, 말은 시야가 몇 도를 본다 했죠? 네, 한 10번은 얘기해야 아마 이게 몇 도? 270도. 네. 이게요, 말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해보셔야 돼요. 270도. 눈이 괜히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주마, 마사회 경주마 할 때는 앞에서 이걸 안 다루면 가다가 딴 데로 간다니까. 이렇게. 이 보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 많이 봐야 한 120도 정도, 이렇게 보면 12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보다 이렇게 째려본다고요? 예, 째려보면 더 작죠. 근데 우리도 한 12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0도에서 120도. 근데 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보는 게 많으니까 겁도 많고, 보는 게 많으니까 딴 데로 세기도 잘 세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닫아줘야 돼. 이렇게 해갖고 달려야 돼. 이렇게. 예.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죠? 보는 게 다 보이는 게 그냥 안목의 정욕들이 많죠. 그러다가 비둘기의 눈. 앞에만 봐요. 앞에만. 그 비둘기는 앞에만 가서 풀숲에 숨으면 뭐 자기 안 보이는 줄 알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쭉 온다는 거예요. 예.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를 만주에서 꿩 사냥하는 방법. 만주에서 꿩 사냥하는 방법. 우리는 꿩 사냥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풀숲에 숨어버리면 못 찾거든요. 만주는 숨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그냥 끝까지 쫓아가면 된대요. 그러면 꿩은 너무 높이 못 날아. 지가 지쳐가지고 못 날는데 그럼 이렇게 주워오면 돼. 좀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비둘기의 눈은 단일하다. 그래서 많이 보다가 이제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보는 단계가 와요. 이 그리스도만 보여. 자매님들처럼 다른 게 안 보여. 강한 긍정으로 좀 웃으시는데 어쨌든 그리스도만 보이는 단계.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연못. 이게 이제 아가서 7장 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헤스본 연못 같으며 뭐가? 눈이. 내 눈이 헤스본 연못 같다. 이게 뭐냐면
연못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이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깊은 눈이 돼요. 뭔가를 보는 시야가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성숙한 단계가 됐을 때 자식들 하나하나를 놓고 축복하잖아요. 이제껏 그들을 키워왔을 때 자기 마음 안에 그들을 이렇게 간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깊이 안에서 깊이 있게 판단하고, 말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쉽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아주 깊이 있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파라오의 병거 준마는 천방지축이죠. 그냥 그때는 천방지축입니다. 그냥 막 야생마 같아요. 야생마, 길들여지는 야생마 이리저리 했다가 딱 길들여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말은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다. 근데 비둘기 눈쯤 되면 좀 안정되죠. 자, 그리고 백합화에게 백합화. 백합화의 특징은 뭐냐면 순결이죠. 순결. 이제 뭔가 순수한 생활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생활 안에 들어가요. 이제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거룩하지 않은 방식은 이제 뭔가 이제 거절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단일하고 순수한 생활.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연기기둥이 됩니다. 연기기둥. 예. 자, 연기라는 말은 뭐냐면 연기는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해요. 연기는 성령의 능력.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줄 알아요. 그리고 기둥이라는 건 뭐죠? 기둥. 연기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안정되고 요동치 않고 견고함을 체험한다. 예.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이제 아주 성령이 충만한 어떠함이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처럼 견고한 사람, 안정돼 있죠.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이기는 이들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나가지 않는다. 기둥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기둥 뽑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천정 같은 건 좀 뚫어도 돼요. 근데 기둥이 이거 잘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배우자하고 싸웠다고 나 오늘 집회 안 가. 그 기둥 아니에요. 그분은. 기둥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내 감정에 의해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내 감정에 의해, 뭐지, 그게 어떻게 되지? 더 이상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한다면 자매가 아침에 좀 뭐 했더라도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안 나온다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기둥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기둥의 특징. 건축물에서 기둥은 움직일 수가 없다. 창틀이나 다른 것들은 변개가 가능하나 기둥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지주다, 지주. 예,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예. 기둥이라고 말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예. 아주 오구역에 기둥 같은 서창희 자매니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이 앞에서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것. 예. 예전에 그래서 이영재님이 어떤 형제를 보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 영향이 뛰어나. 근데 그 형제가 배역을 하고 떠났어요. 유럽에 그냥 3분의 2를 그냥 다 휩쓸어 버리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쏙 들어갔죠.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죠.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막 유럽을 어렵게 한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에 있는 그 성도들은 알아요. 그 존 소라는 사람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기둥이라는 것이 이제 끝까지 견고해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어느 날 비디오를 보니까 이제 옛날 90 몇 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장로 동역자 집회를 하고 세계 석김 집회를 할 때 앞에서 막 인도하던
그 형제님들이 안 보여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 명 안 보여. 아예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교회 생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천장 찬송 주의 회복에 뭘 내 마음에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예, 떠나신 분입니다. 그때는 불탔는데 지금 다른 분이 그 뒤에 타버린 거예요. 예. 끝까지 기둥으로 남아있기가 이거 긍휼입니다. 긍휼. 얼마만큼 우리가 더 변화되고 얼마만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분의 임재예요. 구름 기둥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가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자고 일어나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이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기둥도 있다겠죠? 창세기 19장 26절 소금 기둥. 예, 소금.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기둥은 잘못 견고해진 거예요. 맛을 잃어가지고 소금의 기능이 상실해버린 기둥.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좋은 기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기 기둥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침상이 있어요. 침상. 예, 침상이 있는데 그 아가서 3장 7절에 나오는 건데요. 솔로몬의 침상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용사들 중 60명의 용사가 에워싸고 있다. 침상은 뭡니까? 안식이 있죠. 안식. 뭔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용사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주님은 침상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연은 뭐냐? 연이 뭘까요? 가마. 예,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마라는 것은 뭐냐? 이게 승리의 개선 행렬을 얘기합니다. 승리에 찬 개선 행렬. 영광 안에서 이제 승리에 찬 개선 행렬을 얘기하는데, 자, 이 가마를 얘기하면서 기둥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자리는 자주색으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이 가마에.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네바논 나무를 얘기합니다. 아주 높아진 고결한 인성인 그리스도. 금은 하나님의 본성.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들이 이제 기둥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자주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은 항상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의 사랑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승리의 개선 행렬이 있다. 연못은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멸류관. 멸류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의 보상이 주어졌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 이제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건 뭐냐면 새카만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 아주 새카만 여인이, 그 시골 처녀가, 그 햇빛에 맨날 일만 하던 처녀가 왕에게 이끌려서 변화돼서 얼굴색도 이제 아주 그냥, 아주 뽀샤시해지고 뭔가 이제 아주 그냥, 뭔가 단장돼 있는 이 왕과 어울리는 신부가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재적으로 이 신랑의 어떠함이 계속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랑과 아주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한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제 신부가 이렇게 단장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맨스를 생각하면 참, 그죠? 우리가 그 167장입니까? 신부의 장식품은 다른 것 아닐세. 오직 사랑하는 자, 그분이 장식대. 그러니까 전혀 자격 없는,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서 뱀이 신부가 되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런 시골 처녀라기보다는 뱀이 신부가 되었어요. 이거는 뭐 신분 상승이 아니라 완전 뒤바뀐 거죠. 본성이 뒤바뀐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앙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 7장에 가면 이제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 그분의 일을 함께 관심하는 동역자가 되고, 이제 8장에 가면 휴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휴거를 얘기했지만 휴거는 우리가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기는 자로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성장의 단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체험함의 관점, 유기적인 구원의 관점이죠. 거기에서 거듭남과 먹이심의 단계는 영의 문제, 거듭남은 영의 문제. 그 다음에 기질상의 거룩하게 하심부터 같은 형상을 이루면 혼의 단계, 영광스럽게 되면 몸의 변형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됨의 단계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각 단계가 다 영광이라겠죠. 거듭나면 영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고, 이 변화는 혼이 영광스럽게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마지막은 몸의 변형이 전체가 다 영광스럽게 되는.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오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단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영광스러운 단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거듭남은 영이 부활된 것이고, 오늘 우리는 혼이 부활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면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요. 뛰어난, 이기는 자의 부활, 그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변화의 과정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질상의 거룩하게 하심. 자, 특별히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5장 26절이 아주 강조가 됩니다. 뭐죠? 씻는 물. 에베소서 5장 26절. 씻는 물. 말씀에 씻는 물. 예.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 논 물두멍과 같은 거라겠죠. 놋은 심판이고, 또 물두멍. 그 놋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거울처럼 비추기도 하고, 놋으로 심판하고, 이 말씀의 물이 계속 우리를 씻고 심판하고, 예. 이 말씀을 기도를 읽을 때, 예. 계속해서 우리는 이 씻는 역사. 씻어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니영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바구니에 쌀을 넣고 흐르는 개울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씻어지게 돼 있다. 예. 잘 몰라요. 그러나 자매님들을 오랜만에 본 어떤 분들은 예전에보다 많이 변했네 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면 우리가 그 변해 있는 그 어떤 시간이 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면 이렇게 씻어지, 점과 티나 흠과 주름 이런 것들이 계속 씻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심. 뭐가 새롭게 됩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 신진대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는 채워지고 무언가는 나가고,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떤 공급이 우리 안에 건축되고, 수평적으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건축되는 거죠. 수직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건축되는 게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 건축되기 어려워요. 우리 타고난 생명으로 건축됩니까? 안 돼요. 예. 들어온 만큼 건축되고, 우리 자아에서부터 나간 만큼, 우리 자신이 타고난 것들이 나간 만큼 우리 혼 안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멀리 있는 지체, 가까이 있는 지체.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그 NIM 있는 그 형제집하고 건축이 잘 되잖아. 나는 부산에 있는, 우리 서구로 건축 안 돼. 나는 그 서울에 있는 형제하고 교통이 잘 돼. 건축이 되더라고. 그 건축이 아니에요. 그냥 교통이 되는 거죠. 건축은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체와 교통은 있지만 건축은 옆에 있는 지체와.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뒤, 전후, 좌우, 상하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나의 전후, 좌우, 상하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나와 건축되어 있을 것이고, 뭔가 정말 이러면 이제 뚫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건축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우리로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 건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같은 형상이 되는 것, 예, 그리스도와 로마서 8장 29절에 되는 것, 아들과 맏아들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예.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타고난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죠.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활의 틀이 되는 거예요. 틀. 십자가가 우리의 생활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배당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 아니라 교회 입구에 있어야 된다. 입구에 달아놓으라는 게 아니라 출입할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를 계속 통과해야 돼요. 계속 십자가를 체험하고. 언제 십자가를 최근에 체험했습니까? 야, 이 참. 아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훈련 때 그 질문을 했다. 어떤 대만에서 오신 구양가리 병제님이 저를 딱 지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회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 주한? 최근에 언제 십자가를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는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가치가 없대요. 십자가가 바로 전에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체험을 한 것이다. 뭐냐면 탁월한 것들을 뭔가 잘나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죠. 뭔가 죽음에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활의 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죽음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구원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영광스럽게 되면 영단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구원받을 때 쑥 들어오시잖아요. 호흡과 같이, 공기와 같이. 그리고 어느 날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어느 일순간에 일어나지만 이 혼의 변화만큼은 일생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먹이심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먹여야 돼요. 우리도 먹고, 이게 먹인다는 게 이제 목양인데, 목양이 두 가지. 소중히 품음과 보양하는 것. 체리시와 너리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의 소중히 품음을 받아야 되죠.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중히 품도록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교통하고, 우리가 보양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또 우리가 먹임으로 함께 우리는 이 변화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날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그러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 된 그런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열어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늘도 열어드렸고 내일도 열어드렸고 계속해서 또 순간순간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생활 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적시고 흐르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체험의 항목들, 이거는 이제 생명의 체험의 상하권에 나오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에서는 거듭남과 과거를 일수하는 체험을 한다. 이제 과거를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던 것들, 과거에 뭐 잘못된 습관들, 또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해야 되죠. 세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 내가 뭐 다른 이들에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줬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갚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헌신. 자,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의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에 대한 그 반응이 헌신이에요. 값으로 사셨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죄빚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펜톤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흑인 소녀가 끌려왔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 흑인 노예들 그 무역상들이 이 타고 오는 배에 노예들은 겹쳐서 실어요. 이렇게. 앞뒤로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 뒷사람의 앞사람의 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진짜로. 그래서 한 3분의 1이 죽기도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그리고 막 다 묶어놓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로 더 팔으려고. 더 갖다 팔으려고. 그렇게 노예 무역상들이. 그 형제 교사 중에 노예 무역상 있었잖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난다. 형제회 교사 중에 노예 무역상했다 나중에 이제 돌이켜가지고 이제 저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온 그 소녀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에 딱 붙여진 거예요. 누구에게 팔려갈 것인가.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인상이 안 좋아.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막 누구한테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1,000만 원, 그러니까 갑자기 100억.
더 이상 경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낙찰이 됐어. 이 사람이 이제 소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 뒤에서 다 풀어주고 수갑을. 그래서 이제 너는 자유다. 자유다. 가라. 그때 소녀가 뭐라고요? 아니 제가 어딜 갑니까 여기서. 저를 지금 사셨잖아요. 네, 일생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따라간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동하여 그것에 사랑을 반응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피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그 구속에 근거하여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다. 예. 헌신은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다. 헌신을 하기에 제일 기본 조건이 뭐죠? 헌신하는 제일 기본 조건. 뭘 제일 먼저 헌신해야 돼요? 아, 좋죠. 뭐 좋죠. 예. 더 구체적으로 아침분 헌신하실 때 아침 시간을 헌신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것도 제일 아침 시간, 귀중한 황금 시간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저녁에 와서 저녁 부응 잘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하고 아침에 뇌가 깨끗한 그 시간에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그분을 접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 헌신의 제일 좋은 시작입니다. 자, 생명의 느낌과 생명의 교통을 존중하고 죄들과 세상과 양심을 처리하고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하죠. 육체와 자아와 천연적인 조성을 처리하고 개인주의와 분열적인 걸 처리하고 성령의 훈육을 받기 시작하고 영을 처리합니다. 통로를 처리하는 거예요. 영이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혼을, 이 동기들을 처리하고 깨끗하게 처리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영 안에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인식하는 단계에 오고 승천을 알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줄 아는 자들, 이제 기도 집회를 귀히 여기고 기도 집회는 내가 안 해도 돼? 예. 그래서 예전에 훈련 졸업할 때 당부하는 게 기도 집회 빠지지 마라. 이제부터 기도 집회는 어른들이 하는 집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인데, 이거는 생명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도 집회를 빠지면 안 된다.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승천의 위치에서 이제 승리의 그 기반 위에서 이제 그분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무슨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 집회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 순서에 따라서.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그 행정의 필요, 하늘에 속한 사역의 필요를 같이 동역해서 말하는 거죠. 그 기도가 철로를 깔게 되고 그분의 움직이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닙니다. 기도 집회 날짜를 안 바꾸잖아요. 그 요일은 화요일 날 온 몸이 다 1시간씩 시차를 두고 다 몸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실제를 갖는 것. 예전에 그 주복초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집회소를 가는 곳마다 인수가 증가하는데 부담스럽대. 갈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옮길 때마다 형제님 이번에도 인수 증가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저기도 아니고 근데 형제님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답니다. 기도 집회 인수를 늘린대요. 기도 집회를 많이 참여하도록. 기도 집회 안에서 다 기도를 참여하도록. 그래서 기도 집회가 좀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된대. 그래서 좀 기도 집회 보니까 너무 유익이 되더라. 예전에 대만을 가니까 화요일날 갔거든요. 화요일날 방문했는데 밥을 주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가 왔으니까 밥을 해주나 보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화요일 기도 집회 때마다 밥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장인들 집에 가면 밥 먹고 안 오거든요. 배부르면 이제 잠이 오니까 집에서 그냥 그대로 집회소로 오게 해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오늘의 양식 그 주에 있는 거를 봉사자 2명이 한 15분씩 요약해줘요. 딱 요약해서. 그래서 물질적인 밥도 먹이고 영적인 양식도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기도도 길게 20분 정도 나눠서 딱 20분 하고 맞죠. 그러니까 기도 집회가 오면 좋은 거예요. 왜? 자매님도 편하죠. 집에서 밥 안 차려주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영적인 공부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육국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형제님 이번 주부터 밥 먹을 거야. 근데 그거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 자매님들하고 얘기하다. 그래서 그런 실행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 집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기도 집회 인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부담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도 조금씩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막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표를 위해서 뭔가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장의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 몸이 자라서 이제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되면 인격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은 결국 신부가 돼서 이제 신랑을 맞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생명의 흐름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늪과 습지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뜨겁든지 차든지, 예, 아주 메마르든지. 늪과 습지는 애매한 곳입니다. 물기가 있긴 한데 거기에는 강이 흐르지를 못해요. 아예 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의 상태에서 얘기하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미지근한 상태가 뭐냐면 뭔가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타협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늪과 습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에 이르지 않고 미지근하면 어때요? 주님이 토해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열려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담 귀용의 내적인 노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마담 귀용은 천주교에 있었던 사람, 천주교에 이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마담 귀용이 있었고, 뭐, 펜테롱 신부,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은 이기는 자들이었죠. 자, 마담 귀용은 뭐, 소개해드렸습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젊은 나이에. 아주 얼굴도 자매님들은 뭐 못한데, 그래도 미인이었답니다. 미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했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니까 하인들도 구박하고 남편도 별로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천연도에 걸렸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곰보가 되고 찌그러지고, 그전에는 이쁘니까 거울을 자주 봤는데 이제는 거울을 볼 일이 없게 되었다.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매일 말씀을 기도로 읽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말씀을 기도를 읽을 수 있는 한 눈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 눈이 다 멀어버렸으면 말씀을 기도를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나는 새장 안에 작은 새, 주님이 나를 여기를 가뒀네, 그 찬송이 마담 기용이 쓴 것 겁니다. 예. 새장 안에 작은 새. 예. 어쨌든 그러면서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이제 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유산이 많아가지고 그 유산을 다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는 그냥 평생 그 복음여행 떠나서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천주교 안에서도 아주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 근데 이영재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라이프사에서 그래도 마담 기용은 그 마늘방에서 나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뭐냐. 천주교는 마늘방과 같다. 냄새가 들어가 있으면 그 냄새를 몰라요. 천주교의 어떠감을 나중에 교회사에서 충분히 또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이기는 자였어요. 거기에서 어쨌든 속생명파의 그 흐름 가운데 그걸 이제 시초로 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주님을 깊이 누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자, 이 사람이 내적인 노정에서 말한 것이 세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기쁨과 느림으로 사람들을 전진하게 한다. 일단은 전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박탈해요. 타고난 생명, 천연적인 것들에 손실을 가져오게 해서 또 전진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뭔가 박탈을 해요. 세 번째, 순전한 사랑,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또 전진하게 한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두 번째는 빼앗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어떤 야곱의 체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 니영재님 옛날에 그 어떤 책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쪽박을 차게 만들고 나중에 쪽박도 발로 주님이 차가죠. 그게 뭔 의미냐면 거지가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렇다 거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다 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환경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박탈의 체험이 있게 한다. 박탈. 예. 아브라함의 체험이 있고 또 이삭의 체험도 있고 야곱의 체험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단계별로 우리 안에 또 그렇게 처리하는 체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A 부분부터 쭉 한번 자매님들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위선, 반역, 탁월한 역량, 육체에 둔 생각, 복종하지 않는 의지, 탁월한 인격, 예, 이것들이 뭐냐면 장애물들이라는 것.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적시고 흐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을 주는 것들 다 있죠, 그죠? 다 해당돼요, 그죠? 나는 뭐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타고난 생명 안에 이게 조금씩 있습니다. 너울, 관념, 무서워요, 관념. 딱 프레임 안에 가둬요, 생각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반역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탄의 어떤 것. 타고난 역량,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 감정, 의지, 혼에 속한 것, 인격, 타고난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처리받을 것들이죠.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수단은 십자가의 파쇄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그 많은 상황들, 문제들, 그것의 해결책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우리의 혼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중심이고 주제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은 헬라의 철학들과 문화에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지혜를 좋아하고 뭔가 좀 잘난 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냐? 뭘 많이 배운 사람이냐? 그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파쇄만이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자, 생명의 성장이 의미하는 것 세 가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증가하는 것,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서 잘하시는 것, 우리 자신은 감소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해야 된다. 이게 신부의 조건이에요. 그분은 증가하시고 나는 감소하고. 신진대사. 새로운 주님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타고난 것들과 육체와 자아 속한 것들은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신진대사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처리되지 않은 것들. 계속해서 주님이 만지시고 또 우리를 또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자, 생명이 성장하는 길 세 가지. 성장은 사랑으로 시작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자백과 처리, 또 양심을 처리하고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러야 한다. 자, 오늘은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이거는 뭐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102페이지에 있는 크리스마스 유래에 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많이 인사하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를 가본 게 중학교 때 가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갔더니 작은 누나가 마리아 역할을 하고, 뭐 연극을 하든 마리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보고 있었어요. 보고 하는데,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새벽에 새벽송 돌고,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막 과자를 주더라고요. 막 이만한 과자를. 열심히 했어요. 과자 때문에. 마치 과자를 안 주더라고. 아침까지 있어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그냥 왔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 크리스마스가 아주 세상의 큰 명절이었죠. 기독교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명절이에요. 이 마스라는 말, 마스. 이 마스가 이게 마사. MASSA라는 건데, 마사에서 나온 말인데,
마사, 마스가 이게 또 모이다. 뭔가 모이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이제 모이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은 말이 뭐냐면 스페인어로 이제 나비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나비다 이 노래 있죠. 그게 이 말이에요. 나비다. 예, 이게 이제 스페인어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나탈레라고 하고, 그다음 프랑스어 노엘. 이 크리스마스에 나온 말이 다. 예.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예전에 TV에서 스펀지라는 거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어요? 스펀지? 네. 그거 항상 한참 유행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상식의 오류라는 게 항상 있어요. 상식의 오류. 요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해주는데, 그날 딱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상식의 오류 딱 해주더라.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인가에 무슨 대학원 장세환 교수인가 이런 분이 나왔어요. 근데 메모해놨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래요. 이게 오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거가 없다. 아까 얘기한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전혀 그때 당시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했던 근거가 하나도 없다. 문헌이 없어요. 초대교회나 이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상식과 맞지 않는지를 얘기해줘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걸 갖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아니 TV에도 나오는데 몰랐어? 그래서 아니 이 상식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서.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맞지 않는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사실 이제 그때 그 크리스마스 거기를 간 거는 이제 누나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강제 연행 당한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억지로 보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이제 안 가고.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옹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뭐 크리스마스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 아들을 키워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 뭐였죠? 그 11월 달에 있는 거 왜 또 할로윈. 유치원에서 그걸 해버리니까,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하는데, 이거를 참 어려워요. 그냥 세상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이 유학생이 갔다 오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이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그 영어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급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어떤 행사가 돼버리게 많거든요. 이 얼마나 그것도 귀신적이고 사탄적인지는 나중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A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성경에 어떤 언급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가 언제 탄생하였는지를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B번,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밤을 보냈음을 말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춥고 바람이 매서우므로 10월 이후에는 목동들이 들에서 거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목동들이 밤새 지켰대요. 근데 밤새 있다가 얼어 죽는답니다. 이 12월 달에. 예. 이걸 그 얘기를 했어요. 장세환 교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 자, 그리고 성경은 10번 결코 주님의 출생일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는다. 출생일의 기념은 이기도의 실행임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출생일에 관하여는 신구약에서 오직 두 가지 사례만 존재한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요셉과 같이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 해몽을 했더니 목 매달아서 이제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죽었어요. 이 기념일 날 다 목이 달아났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헤롯. 이 헤롯에 관한 부분은 또 나중에 역사 얘기할 때 해주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헤롯 안티파터예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헤롯 안티파터인데 이 사람에게 두 형제가 있었어요.
헤롯 빌립 1세하고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형제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그 헤로디아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헤롯 빌립 1세하고 결혼했어요. 그 형제하고.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헤롯 안티파터가 왕이잖아요. 이 조카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 헤로디하고 정분이 났네. 그러면서 자기 분부인하고 이제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를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뺏은 거지. 헤롯 1세, 빌립 1세인 그 동생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누굴 데려왔냐? 딸인 살로메를 데리고 왔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족보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딸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손녀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헤롯 안티파터 생일을 날 이제 춤을 추고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뭘 원하냐 해가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라. 침례자 요한은 뭐라겠냐? 이 헤롯 안티파터에게 그 본부인하고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했다가, 사실은 이런 족보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했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 생일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할 때 자세하게 또 얘기하겠는데 이 헤롯 가문도 정말 족보가 아주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생일날이 뭔가 그렇게 기념이 될 만한 생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생일날이 났네. 그 두 가지 다 사람이 목베어 죽었다. 그래서 D번,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기념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 주회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진열하고 부활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분의 생일을 우리가 뭐 그럼 주회상에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 크리스마스의 고대 이교조도 근원이 있어요. 자, A번, 고대의 많은 이교도들은 12월 말에 동지 때에 잔치를 하며 태양의 재생산을 기념하였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태양신 유레 기념일,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스라의 기념일, 로마의 토성신 사툴라리아의 기념일, 로마의 태양신 블루말리아의 기념일, 그리스의 바카스 뭔지 알죠? 왜 바카스 있잖아, 파는 거. 바카스가 그리스 그 신화에서 수레신. 수레신입니다. 그리스의 수레신 바카스의 기념일, 이집트의 오시리스의 신의 기념일, 아라비의 달의 신 매니의 기념일, 바벨론의 바알신, 성경에 나온 바알신의 기념일. 이게 다 12월에 있어요. 다 12월에 있는 이 이교도 신들의 기념일과 이게 연결된다는 거죠. 자, AD 274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는 12월 25일을 태양신 솔의 탄생일로 기념할 것을 제정하였고, AD 33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크리스마스로 제정하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더 이상의 박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국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탄생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왜 태양신이 그때 태어나느냐? 이 동지가 되면 태양이 점점 죽어가잖아요. 죽었다가 1월 1일 되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이 동지 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요 때를 해서 탄신일을 만든 겁니다.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모든 신들이 다 요때 이렇게 죽었다 태어나는 거야, 다. 그러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와 그게 연결되면서 세상에 이러한 축제가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크리스마스의 기독교적 근원. A번 읽어볼게요. 초기 교회 시대에 교회를 인도했던 교부들은 미신적이며 죄악된 것이라고 못 받고 그러한 실행을 금지하였다. 2세기의 클레멘트, 3세기의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등 이 교부 시대 사도 다음에.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이방 종교의 행습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소위 기독교적 의미들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B번, 순수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악된 실행을 거절해 왔는데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다스렸던 공화정 기간에 크리스마스 기념이 금지되기도 하였고, 초창기 미국 이민자들은 크리스마스를 로마 제국과 카톨릭의 부패로 간주하여 법을 제정하여 금지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또 다른 이교도들의 행습인 부활절을 지키는 이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 부활절도요, 이 이교도의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게 됐는데, 기독교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이제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를 했는데, 이게 유대교의 유월절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파스카라고 해서 이교도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보면 뭐 어디자, 이게 튜턴족의 봄의 여신 에오스터를 뭐 이렇게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 또 달걀 먹자, 달걀. 이 달걀은 또 다산을 상징하는 고대 이교의 풍습에서 또 연결되고, 봄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춘분과 보름달과 연결해서, 그래서 이 부활절도 뭔가 이 이교도의 그 다산을 상징하는 것과 연결해서 달걀도 주고, 저도 달걀을 얻어먹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과 연결해서 부활절을 만든 거예요. 예. 부활절이 필요해요? 신약에서는 절기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절기가 있었지만 신약은 그냥 그리스도가 절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때가 절기죠. 매일 매순간이 절기인 거예요. 따로.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는 그 절기, 이런 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숭상하지 마라. 그래서 이미 절기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기예요. 절기가 잔치자, 잔치. 매 순간이 잔치가 돼야지. 부활절이라고 그때 뭐 달걀 먹고, 뭐 성탄절이라고 가서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절기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 1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계기로 19세기 중반부터 크리스마스는 급격히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상업화되기 시작하여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로 제정되는 예들이 생기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법정 공휴일 있잖아요. 물론 고맙긴 해요. 물론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자, 크리스마스의 4번입니다. 기독교적 실행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막 달아놓잖아요. 우빈이 유치원에도 지난 토요일 날 뭐 행사에 오막해서 가봤더니 이미 벌써 다 만들어놓고, 우리 아파트에도 벌써 다 만들어놨어요. 밤이면 막 불 해놓고 하더라고. 트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인들, 로마인들, 켈트족과 독일인들은 나무, 특히 상록수를 섬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종 장식과 장난감, 인형, 초 등으로 나무를 치장하여 그들의 신들을 탄생일을 기념했다. 이러한 실행은 1510년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전나무에 장식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눈 내린 겨울밤 습기를 거닐다 전나무가 달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인조 트리는 1930년대에 영국의 한 회사가 제작한 것의 최초이다. 무슨 뭐 전나무를 보고 무슨 하늘의 섭리를 보고, 참, 루터 이 양반도 참, 개혁한 것까지 좋았는데 뭔가 좀 분명하지 않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트리가. 선물 보겠어,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이날을 전후하여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기 시작한 풍습은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것이 전해진 것으로서, 특히 인형을 선물로 주는 행습은 로마의 토성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주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로마인들은 친구들과 아이들에게 이때 주로 인형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제물 주는 건 사람 제물로 바치던, 요게 요렇게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얘기했죠.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얘기했죠. 고린도 지방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그 여사제는 처녀여야 되고, 그리고 그 남자들이 와서 돈을 내고 음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새로 뽑아요. 그게 오늘날의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돼요, 다. 자,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이렇게 연결됐다. 자, 산타클로스. 노르웨이 전설에 따르면 헤르타 여신이 벽난로에 나타나 행운을 가정에 가져왔다 한다.
성 니콜라스는 AD 280년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투르크 지방에 태어난 니콜라스이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수도사가 되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한다. 그가 숨을 거둔 날이 12월 6일이었는데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성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북유럽에서는 12월 6일을 성 니콜라스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성 니콜라스. 그런데 성 니콜라스는 네덜란드식 애칭이 신터클라스인데 이 신터클라스를 기념하는 전통은 북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고 영어식으로는 산타클로스로 불리기 시작했다. 1500년이 세월에 흐르는 동안 터키의 성인 니콜라스가 네덜란드에서는 신터클라스로 미국에서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다. 세인트 니콜라스가 이렇게 발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는 1935년 코카콜라 회사의 광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요즘에는 누가 입어요? 코카콜라에서? 곰이 입고 나요. 곰이. 곰이 빨간 옷 입고 나서 코콜라를 마시고 하잖아요. 이게 광고용으로, 상업용으로. 자,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로마의 토성신 사툴라리라와 바벨론의 술 마시는 잔치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때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술 취함과 도덕적인 제한이 느슨해지고 종들은 상전에 불순종하며 상전에 모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많은 타락과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이때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도 20대 때 이렇게 별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되면 마음이 막 흥분돼가지고 어디 술 먹을 때면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야 모이자 그래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술 먹고 다니고 그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하지도 않는데 이브에 저기 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게 세상적인 그냥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사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자,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1843년 영국의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헨리 콜 관장이 처음 보낸 것이 기원이 되었다. 자, 성경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당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당부를 하는지. 자, A번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배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은과 금으로 나무를 장식을 한다. 뭔가 샤머니즘적인 게 있죠. 예.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 신명기 12장 29에서 31절은 우상 숭배와 거짓 신들과 연관된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고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0번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의 전통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며 이것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회복안에서 부활시켜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이기도의 실행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실행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나가다가 우리나라처럼 야경 중에 서울이나 이런 데 야경, 남산에 올라가면 그 십자가가 엄청난 그 야경 중에 하나랍니다. 외국인들 오면 그렇게 빨간 십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달 필요는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도 있어요. 교파에 있는 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좀 하나 달면 안 되겠어. 택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물질적인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죠. 자, 어디 10번도 읽었죠? 자, 6번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우리의 실행. A번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이방 종교와 우방 숭배와 육체의 방종을 조장하는 어떤 것도 세상과 기독교의 실행이 혼잡된 어떤 것도 거절해야만 한다. B번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자라나고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 자신에게만 드려야 하며 이러한 이방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자, 솔로몬 시대에 보세요. 부인이 몇 명? 그들이 이방에서 갖고 온 게 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들이 그게 몸살을 해요. 이영재 몸살을 앓았다.
몸살. 이 이방의 신들이. 분별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분별이 안 되면 주 회복 안에서 몸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빈이 뭐 시켰는데 안 해가지고 결국은 크리스마스 날 선물 하나 달라고 해서 타협을 했어, 할 수 없이. 왜냐면 이게 어린아이들은 안 되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 크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한 번씩은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예전에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청년들 봉사할 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모았어요, 집회소에. 자매들 밥 해달라 해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이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게임하면서 보냈지. 왜? 딴 데 가서 딴짓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번이죠. 신약시대 안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절기도 지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이시기 때문이다. D번,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 사람 되심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삼일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완결되시어 우리 안에 살고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의 첫 단계였을 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출생을 참으로 기념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출생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다시 나셨고 우리 많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부활이 더 기념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예상 집회에서 부활을 더 강조하잖아요.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출생도 물론 육체 되심으로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언제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보면 침례 주고 나서 침례가 우리의 또 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케이크도 갖고 오고 막 꽃다발도 갖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해요. 대만 같은 데 가면 절대 없어요. 딱 침례를 받으면 간식 갖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목양가이드 96에 그 목양이 시작됩니다. 일과부터. 그날 딱 약속을 해요. 언제 만나기 할 거냐. 안 그러면 이제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말고 어떤 뭐 생일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물질적인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적인 것. 그래서 한 다음에 그냥 간식 정도 준비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허구를 우리가 보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옆에 있는 거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가 얼마나 또 허구인지를 다음에 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